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오늘부터 이제 다른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라. 지난번에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4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한 10번 정도의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있을 뿐더러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지어서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니시를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를 부르고 생각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의 부담감을 가지면서 여호와 카데시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생각을 했고, 다윗은 군대의 대장이신 체오바트, 여호와 체오바트의 하나님과 또 목자 되심 여호와 라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이름 외에도 성경 이곳 저곳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열왕기상 1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은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른 그 사람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날마다 구하십시오. 위험할 때 부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공고하거나 가난할 때 부른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욕해 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면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구원 받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부른다라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것이고, 슬픔 중에 그 이름을 부른다라면은 위로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심을. 두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부른다라면은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피십니다. 또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엘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로이. 이 엘로이란 말은 제가 방금 나눠드렸듯이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던 몸종이었던 하갈이 쫓겨납니다. 하갈이 쫓겨나면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살피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잘 살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쫓겨나게 됐습니까? 임신하지 못하였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사라의 계획대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참 하갈의 태도가 재미나게 변합니다. 사라에 대한 태도가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진 것입니다. 질서도 없고 사라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엉뚱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서 떵떵거리는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에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어요. 누가요? 사라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편을 들어주게 되죠. 그 뒤로 사라는 임신한 이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학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참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죠. 하갈은 사실상 쫓겨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하갈이 고향이 이집트였습니다. 애굽 땅이었는데 애굽으로 다시 가기란 그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갈은 마실 물도 없는 곳에 있습니다. 음식도 없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기 힘든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사막이고 모래 땅이고 가시덩굴로 가득한 그 땅을 지금 하갈이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에게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죠.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게 됩니다.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평화가 깨지게 되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이 복잡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주인을 떠나고 싶고 결국은 주인을 떠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분의 성품을 배웁니다. 성령의 열매를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닮은 눈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귀로, 손으로, 마음으로 계속해서 범죄하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을 배반하게 되죠. 주님을 멀리 떠납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갈 곳이 없어 다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속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거리가 있다라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간 하갈이 어떠했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교만해져서 실패한 인생, 그래서 쫓겨난 인생, 마실 물과 음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짧은 한 구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갈의 이 짧은 대답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피해서 내가 지금 도망 다니는 중입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 안에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갈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거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신세한탄도 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인생으로 생각하느냐?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그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있다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순간 가운데, 어느 순간 가운데 신방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대답했어요. 내가 교만해져서 주인에게 대들다가 내가 쫓겨난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춥니다.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시간이 흘러서 나의 연약함이 잊혀지고 사람들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을 기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여하지 않은 죄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참여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갔을 때는 하갈의 그 잘못된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하갈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갈아, 너 왜 그런 고통 가운데 네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하갈은 그 하나님의 질문의 대답으로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하갈은 다른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잘못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그 진실한, 그 진지한 대답에 감동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변명도 하지 마시고 잊혀진 지 다시 끄집어낸다고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는 흔적이 없다라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속일 수가 있고 아내를 속일 수가 있고 부모님을 속일 수가 있고 현재 친척들, 친구들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엘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손으로 입으로 지은 죄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살피시는 분 아닌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어디요? 땅끝까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숨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땅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인의 연약함을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통쾌함을 누리면서 웃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한 사람들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 사명도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파이프라인과 막혀 있다라면은, 죄로 인하여서 죄로 얼룩져 있다라면은, 죄로 덕지덕지 붙어서 막혀 있다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복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고 양털과 같이 휘게 된다라고 우리들 가운데에 그렇게 권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항복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신방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삼손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가 그런 인생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가 회복된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을 찾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갈의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웃음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갈의 인생을,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살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속 사람을 살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고백한, 참회한 그런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그녀의 인생을, 무너지는 인생을, 쫓겨나는 인생을,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인생을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죠.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그러면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 가운데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만 살피신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살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가운데에, 오전 예배 가운데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마음 괴로운 일, 해결해야 될 일, 원통한 일이 있다라면은 우리를 신방해 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평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행복해 보일 줄 몰라요. 평탄해 보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주저하고 낙담합니다. 신사한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죄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살피시고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도 알고 계세요. 힘들어 주저앉는 것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너무 억울해서 펑펑 울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세세하게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육체의 연약함의 질병의 문제 또한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한 알고 계신 분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가슴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자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그런 되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신방해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그렇게 부르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한나를 보십시오. 인생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다른 여자가 와서 아이 낳지 못한다고 수없이 구박을 합니다. 그리고 원통하고 얼마나 분했겠어요. 한나가 분한 것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분하고 괴롭고 억울한 것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야 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피시는 엘로이, 그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원통함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냥 가슴 가운데에 담아놓고만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 아파할 만한 그런 상황, 기도 제목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피시는 엘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풀어주십시오. 내 원통한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으로 서기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들이 계속해서 어렵고 답답하고 속이 타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로이, 오늘 첫 번째로 나누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이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분명히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계기로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엘로이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살폈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엘로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이 세움교회 본당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의 각 초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